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들 많은 연합장들 또 새해 인사를 받으셨죠. 그 새해 인사 연합장에 쓰여져 있는 글들을 보면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글들은 없습니다. 모두가 덕담을 나누는 좋은 글들이 연합장 또 새해 인사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덕담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연합장을 받았는데 올해는 아플 것입니다. 올해는 사업이 힘들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사의 구절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연합장을 받으면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할지라도 올해는 좋은 일 많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좋은 덕담의 이야기들을 남기게 됩니다. 어떤 집에 가서 식사를 하다가 보니까 한 좋은 문구가 담겨져 있는데 액자에 넣어서 그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올해는 돈 세다가 밤새게 하소서라고 하는 문구를 써서 놓았습니다. 어찌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이야기, 기분 좋은 이야기, 들어서 마음 상하는 얘기가 아닌 들어서 기분이 좋고 들어서 내 마음속에 흡족할 만한 그런 덕담의 이야기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듣기 원하고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서 다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합격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덕담들을 우리는 기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좋은 덕담만 남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에게 징계를 예언하는 말씀들이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서의 말씀들을 보면 읽을 때마다 섬뜩섬뜩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죽는다, 망한다, 끌려간다, 넘어진다,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서슴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성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성 아닌가요? 그런데 예루살렘마저도 포위 당하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섬뜩한 예언들이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큰 슬픔이 이 땅 위에 임하였고 임한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이 눈물에 상하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2절 마지막 구절에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잡아다가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예레미야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행하는 예언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남기고 있는 예레미야를 사람들은 미워하고 있습니다. 적국인 바벨론을 섬기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섬기면 살 것이고 바벨론을 대적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패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을 예레미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기 좋으라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말씀만을 남기는 것이 아니지요. 때로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사랑의 약속을 남기시지만 때로는 경고하시고 훈계하시고 우리를 질책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상반되는 예언으로 인하여 충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예언이 등장하는데 한쪽은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은 예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에는 듣기 싫은 말, 듣기 싫은 예언이 등장하는데 그 두 예언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듣기 좋은 예언을 남기고 있는 선지자 중엔 시드기야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400명의 선지자가 듣기 좋은 예언,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른 쪽은 한 사람인데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항상 흉한 예언만을 하기에 왕이 그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예언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듣고 기분이 나빠지고 듣고 기분이 상하해지니 미가에게 임하는 어려움들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두 나라로 분리된 이후에 때로는 전쟁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연합해서 그 어떤 공동의 적을 제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서는 아람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땅이었던 길르앗 라못을 회복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은 연합군을 이루어서 전쟁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다 왕 여호사밧에 대하여 성경은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4절 하반 상반절에 보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들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요.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아람을 상대로 하여 전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제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기 전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을 부릅니다.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왕의 요구에 대하여 어떤 예언을 남기고 있습니까? 한결같이 하는 말,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예언, 왕이 들으면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승리할 뿐만 아니라 길르앗 라못을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아람의 군대를 다 이기고 길르앗 라못 왕이 의도하고 있는 대로 이 모든 영토를 회복할 수 있으니 올라가소서라고 하는 말로 예언의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한결같은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출전하는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런데요, 여호사밧 유다의 왕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 마치 그 어떤 사람을 찾는 듯한 이야기로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미가야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400명의 선지자가 나와서 올라가소서 주의 손이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예언을 남기고 있지만 왠지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임을 여호사밧은 느꼈습니다. 그러니 이 외에 400명이 한결같이 이야기하지만 400명 외에 물을 만한 그 어떤 예언자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미가야 선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그제서야 미가야 선자를 언급합니다. 그가 용하다, 그의 예언은 틀림이 없다, 그의 예언은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8절에서 아합 왕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는 있지만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라고 미움의 이유도 남기고 있습니다. 항상 그 예언을 들어보면 기분 좋은 예언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예언하고 승리를 예언하고 희망적인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흉한 일만 예언하기에 나는 그를 미워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를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이 흉한 예언을 남겨서 관계를 어렵게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400명의 선지자가 올라가소서 주께서 이 모든 땅, 이 모든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미가야도 가서 잘 될 것입니다. 400명의 예언자가 예언한 것처럼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왕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덕담 한마디 건네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미가야를 부르러 가는 사신들이요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하는 내용이 본문 13절의 내용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편 미가야를 부르러 간 신하는 그에게 모든 예언자들이 왕에게 좋은 일만 예언하는데 당신도 제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사신도 당부를 하고 있고 이미 400명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하였으면 말 그대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왕이여 잘 될 겁니다. 왕이여 이미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올라가서서 승리할 겁니다.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의 이야기를 남기면 그만인 상황이 오늘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엄중함을 가지고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언이라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증거하고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하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곧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이 어떠한가? 다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한가? 내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예언의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라 하시면 하라라고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 마라라고 하면 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미가야가 고백을 합니다. 본문 14절의 내용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미가야의 입장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 증거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비판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미가야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자세를 한번 평가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떤 자세,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내게 은혜가 되는 구절을 이렇게 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절, 어떤 말씀에 줄을 치고 어떤 구절, 어떤 말씀이 내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는가 한번 회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서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멘,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위로의 말씀, 내 삶 속에 용기가 되는 말씀, 무엇인가 내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고 내게 삶의 용기가 되는 말씀만을,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만을 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살이 힘든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가 되는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용기가 되는 말씀만, 힘이 되는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들어서 기분 좋고 내가 들어서 나도 모르게 아멘이 동의되어지는, 고백되어지는 그 말씀을 찾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들의 삶이 그러하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합처럼 길한 예언, 길한 말씀만을 기대하는 심령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은 맞아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심령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낭망한 심령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들의 삶 속에 경고의 말씀을 남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잘못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시고 우리를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까?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을 행하고 때로는 잘못을 행하면서도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잘못을 보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흉한 예언, 흉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들을 겸허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내 마음에 드는, 내 기분을 좋게 하는 말씀만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요? 위로와 용기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훈계에도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결단하고 헌신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외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다른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어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요, 무한정 손주를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죄악을 행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행해요. 우리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행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질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기록합니다. 신명기 6장 15절의 말씀도 반복하기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라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경고하사 우리를 멸절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다른 우상 숭배를 좇을 때에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살아갈 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경고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은혜를 떠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삶 속에 경고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다윗에게도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남기고 계십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서원한 것을 어겼을 때 블레셋에 붙잡혀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 두 눈이 뽑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은 경고하고 또 경고하십니다. 해방하리라, 황폐하여질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잡혀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리라, 끔찍한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동원하사 경고하고 계십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라고 사람들은 귀를 닫아버립니다. 외면합니다. 그 결과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곧 예루살렘 위에 임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도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들릴 때 그 경고의 음성을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찾는 것은 듣기 좋은 말, 들어서 자기의 기분이 좋은 예언들만 그는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400명이 나와서 하는 말, 오늘 본문의 12절의 이야기입니다.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 400명이 한결같이 이야기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자신이 기분 좋아서 듣는 그 예언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왕이 듣기 좋은 길한 예언을 남겼지만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듣기 싫은 흉한 예언을 남겼지만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내가 듣기에 좋은가, 내가 듣기에 싫은가 라고 하는 것이 기준인가요? 내 기분을 좋게 만들고 내 마음속에 내 귀에 들릴 때에 나로 하여금 기분 좋게 만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머리로 동의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을 열고 대할 때 힘이 되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경고와 징계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는가 들지 않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충고라고 하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충고와 비슷한 말들이 있는데 충고 혹은 조언, 자문이라 라고 하는 말들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충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진심으로 지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언이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데 말로 거들거나 말로 깨우쳐 주는 것을 조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문이라 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이나 의견을 구하는 것이, 내가 내 어떤 스스로 일들을 결정해야 하는데 내 스스로의 판단과 내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는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때 자문을 구합니다. 그 누군가의 의견을 도와서 자기의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자문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조언하는 정도인가요?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자문으로만 생각하는 삶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그저 충고 정도로만 생각하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충고하거나 조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도움이 되고자 자문하고 계시는 것 아니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고 경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고도요, 엄중경고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흉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경고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시정하지 않으면 그 뒤에는 징벌과 징계가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에서 잘못을 행합니다. 심판이요, 경고 카드를 듭니다. 두 번째 경고 카드는요, 퇴장을 의미하는 빨간 카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에게 징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으름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나태함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죄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잘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징벌과 징계가 따른다는 하나님의 엄중 경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곧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아합 왕의 마음인 것이,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든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그를 미워한다 라고 하는 이유로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배척하고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길 때 내 마음에 드는가 들지 않는가 인간적인 감정을 다 뒤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길한 예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흉한 예언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의 내용이라면 아멘으로 응답함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복의 명령에도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말씀으로 돌이키고 말씀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